안녕하세요. 월요일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36장 말씀입니다. 먼저 36장 요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36장은 이 사실을 풍성하게 증거합니다. 27절부터 33절은 모든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남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자연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악의 존재마저도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한다고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은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 라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는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욥기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영화 언브로큰은 한 사람을 놀라운 인내를 들려줍니다. 주인공 루이는 전쟁 중 비행기 추락을 겪고 바다에서 표류하며 포로 수용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를 받습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는가? 몸은 갇히고 상황은 통제할 수 없고 설명할 말조차 사라진 그 자리에서 그는 완전히 부서질 수도 있었지만 끝내 언브로큰, 무너지지 않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아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은 inner identity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분인가를, 어떠한 사람인가를 잊지 않고 붙잡고 있었고 36장에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질문하고 그 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요? 고난 속에서 그분은 목적은 파괴되지 아니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기 36장 초반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시다라고 5절과 7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의 해석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먼저 보도록 이끕니다. 여기서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가치 없다고 버리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11절과 12절에서도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하게 지내며 청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라는 대조는 고난이 운명이나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요구하시는 것과 관계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올바른지 다시 묻고 계시는 듯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요? 15절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하다의 의미는 잡아 끌어내다, 위험에서 빼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좁은 데서 이끌어 넓은 곳으로 옮기신다라고 말합니다. 넓은 곳에는 압박과 제한이 사라진 자유와 안식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지만 그 목적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에서 선한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길을 함께 걸으시며 마침내 생명과 안식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통로이고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귀를 여신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6장에서 엘리후는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자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족쇄와 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바로 그 묶인 자리와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그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귀를 열 때 사용한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단순히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는 것을 강제로라도 열어 새로운 인식이 시작될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통해 엘리후가 고난을 하나님이 일부러 끼어드시는 순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끼어드시는 순간. 쉽게 말해 고난은 하나님이 멀어졌다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자기 말만 하느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고난을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난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고 스스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난 앞에서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는 바울이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고 할 말도 많았고 설명도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은 눈이 멀고 땅에 엎드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고난은 바울에게 패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욥기 36장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모든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셨는가? 두 번째는 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불평과 두려움만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회복과 자유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열린문의 모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들이 성령 충만한 영적 제사장과 가정 선교사가 되어서 자녀 세대가 언약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교육이 단지 개인의 성공과 경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인재를 길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이야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당신에게 지필과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의 개정판을 하나님의 영감과 도움으로 마무리 짓게 하시고 3월에서 5월달까지 있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6월과 7월에 있을 영국 전역과 런던의 어라이즈 사역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